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제가 진 성경 신약 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 가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길을 걸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걸음이 어떤 걸음인가 함께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살리는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길을 걸어가시고 걸음을 걸으실 때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옮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9장 앞서 보면 요한복음 8장 5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가까스로 몸을 피하여 길을 떠나고 계십니다. 꽤나 권력이 있다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었고 그렇게 이제 그 걸음을 가볍게 하거나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걸음 가운데 그 길가에 그 걸음을 멈춰 서십니다. 왜 걸음을 멈추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앞을 보지 못한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극률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그 길의 걸음을 멈춰 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멈춰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앞을 못 보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그냥 모른 채 하며 걸음을 옮기셔야 했습니다. 이 사람을 고쳐줄 생각 처음부터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는 것,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준다면 안 그래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좋은 고속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한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 불쾌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불쾌하게 여기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들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웬일인지 그 길을, 그 걸음을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왜 걸음을 멈춰 서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으시는 것입니다. 걸음의 중간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멈추어 서시지 않은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와 공격,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며 순종함으로 사명의 길을 걸으시는 것을 절대로 막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붙잡은 사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목자 없이 죽어가는 자신들의 양들을 보살피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한 걸음을 옮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갈 바를 모른 채 방황하며 길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길을 떠나고 계십니다.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의식으로 걸음을 옮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눈앞에 들어온 그 맹인된 한 영혼 모른 채 하며 걸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걸음을 멈춰 서셨고 다가가 그를 품으시며 치료해 주십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명의 길을 걸으시며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걸음과 같이 영혼을 살리는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을 한 영혼에게 전하는 걸음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알리며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한 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그 영혼들을 무관심하지 않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 예수님을 몰라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무엇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걸어야 할 한 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을 걸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실 때 제자들은 생뚱맞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저들뿐만 아니라 모든 당시 사회적 관념 속에 자리 잡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맹인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움은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사뭇 다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죠. 어쩌다가 얼마나 전생에 죄가 많으면 얼마나 저주받았으면 날 때부터 저런 고생을 할까. 성도님들, 이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힌두교 카르마와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와 같은 것이죠. 주어진 하나의 생 가운데 행위의 결과에 따라 다음 생에 보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 인과응보의 사상, 이러한 세계관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선행이 다음 생애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카스트 신분 제도를 정당화하고 신분 계급을 나누는 일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뜻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난, 때론 우리가 마주하게 된 아픔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누구의 죄로 저런 고통을 받는 거냐 하며 비난과 조롱, 누군가의 웃음거리가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눈이 먼 육체적 고통에 더하여 자신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딜 가도 주눅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라는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일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그에게 앞을 못 보는 이러한 아픔과 약점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바르시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서 씻고 나온 맹인, 생전 처음으로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앞을 못 보는 것,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극복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약점이 역전되어 자랑이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앞을 못 본다는 이 약점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맹인,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약점입니다. 감추고 싶은 수치와 절망,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미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약함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선물이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한두 가지는 있을지 모릅니다. 감추고 싶고 바꾸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육체가 될 수 있고 또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감추고 싶은 약한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강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약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는 그 영광에 주목하며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약함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 그 약함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어질 때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명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것저것 따지며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며 걸음을 옮기셨고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에 주저앉아 있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의 걸음을 옮기실 때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걸음을 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귀한 걸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